오늘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도 어제에 이어서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에도 표제가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제가 있는 시들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좀 꼼꼼히 기억해 두면 이런 시들을 읽을 때도 훨씬 더 그 시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이 표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고 고자질한 사건을 바탕으로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 역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 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이 다윗 왕, 그 다음이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왕국이 나뉘게 되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죠. 지금 이 상황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사울은 누구든지 다윗을 보면 잡아들여라, 죽여도 좋다, 이 정도의 명을 내릴 정도로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은 거죠. 이 이스라엘 어디를 가도 그를 잡아서 현상금을 받으려 하거나 혹은 그의 목을 베서 사울 왕에게 바치려는 사람들이 어디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 심지어 이런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이스라엘 내에서는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사울의 명령이 미치지 않는 곳 블레셋으로 도망치자. 여러분 블레셋 잘 아시죠? 블레셋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윗이 영웅이지만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은 나라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치려고 했던 까닭은 사울이 얼마나 서슬퍼런 눈으로 다윗을 지켜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어차피 이스라엘에서 죽을 거라면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서는 또 살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생명을 건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로 도망치자 하는 마음을 가질 정도면
사울 왕과 다윗 사이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일방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할 정도로 미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정말 몇 날 며칠 도망치면서 아마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겠죠. 그래서 너무 굶주린 그런 상태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다가 놉이라는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좀 놀랄 수도 있잖아요. 이 한 나라의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찾아오면 놀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를 이제 조금 안심시키려고 내가 지금 사울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 중이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이 혼자 오니까, 아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수행하는 사람들도 많고 무장도 하고 할 텐데 다윗 혼자 찾아오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겠죠. 내가 지금 나를 따르는 군인들과 나를 따르는 병사들과 지금 사울 왕의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이라서 이렇게 급히 왔다. 그렇게 급히 오다 보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나와 나의 병사들이 먹을 것을 조금 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아히멜렉은 의심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업무 중이라서 그렇게 음식을 못 가져오셨으면 참 저한테 먹을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는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이제 다시 내려서 새 것으로 바꾸면서 그 상에서 다시 내려서 우리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은 있는데 이거라도 괜찮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배가 고픈데 그걸 가릴 상황이 아니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진설병을 받아서 다윗이 이제 그걸 먹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무기도 없이 막 황급하게 도망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혹시 무기로 쓸만한 게 있습니까? 제가 너무 급하게 왕의 명령을 받고 오다가 무기도 안 가지고 왔네요.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전리품으로 가져온 그 골리앗의 칼을 내줍니다. 그 칼을 그곳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봤습니다. 도액은 에돔, 즉 이방인이죠. 에돔 사람이고, 그런데 사울의 가축을 관리하는 그러한 그 관리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자리에 도액이 있었던 거예요. 도액이 그 일을 지켜봤죠. 다윗은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의 관리니까 찜찜하긴 했지만 자기가 지금 연기를 했으니까 그 연기에 아히멜렉도 넘어갔죠. 이 도액도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비밀 작전 수행 중이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도액이 사울을 만났을 때 그런 비밀 작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러면서 도액이 사울에게 이렇게 고자질을 합니다. 제가 놉 땅에 갔을 때에 그때에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왔던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왕으로부터 도망친 그 대적자 다윗을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에게 음식도 주고 심지어 그에게 무기까지 챙겨줬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도액이 사울의 환심을 얻으려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던 걸 아니까 얼마나 안 좋게 말했겠어요. 그냥 사실 그대로 보고했다면 좀 달랐겠죠. 왜냐하면 다윗은 살기 위해서, 물론 거짓말이긴 하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꾸며냈는데 그 정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울 왕에게 보고만 했다면 아마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 도액의 말은 과장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거짓을 섞어서 마치 아히멜렉이 의도적으로 다윗을 도와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의 도피를 그가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신하들에게
그 높 땅에 있는 이 높이라는 지역은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는데,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주저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근본적으로 왕의 신하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 사울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울 왕의 신하 혹은 사울 왕의 지도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의 직계 종,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들을 함부로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세계, 곧 영원한 세계에서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감히 제사장들을 죽이는 그 일에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무서워도.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도액이 있죠. 도액은 어디 사람? 에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도액이 자기가 자원해서 높 땅에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무려 85명이나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다윗에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진노를 합니다. 분노를 발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도와준 아히멜렉, 사실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저 다윗의 말만 듣고 정말 그대로 믿고, 다윗을 믿고, 다윗이 정말 사울 왕의 긴급 명령을 수행하다 보니까 음식도 무기도 챙겨오지 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러한 잘못된 말로, 악한 말로 도액이 그 85명이나 되는 높 땅의 제사장들을 죽게 했으니까, 한편으로는 다윗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빌미를 제공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로 세운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인 그 일을 듣고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분노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시편 52편을 기록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윗 왕은 참 훌륭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입에 담기도 힘든 저주의 말들을 시에 담았을까?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1절 말씀에 이제 이 시편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이 시편 52편의 주제는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인데,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딱 볼 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1절 말씀을 딱 읽을 때에 뭔가 안 어울린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해석하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게 시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들을 좀 이렇게 시어에 이렇게 응축해서 담아서 표현하기 때문에 때로는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비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더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1절 말씀에서 포악한 자는 누굴까요? 가장 1차적으로는 에돔 사람, 지금 여기에서 다윗을 어떻게 보면 좀 헐뜯고 또 아히멜렉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사람, 도액을 의미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뿐만 아니라 이 포악한 사람에는 1차적으로는 도액이지만 도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라는 것이, 시라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들이 이런 오늘 이 시편 52편처럼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들, 그러한 배경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들을 성경에 담으셔서 오늘날 우리까지 주실 때에는 단지 그 도액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잘못만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포악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포악한 자들, 악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 포악한 자는 도액입니다. 이 포악한 자, 즉 도액이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자랑하는가? 도액이 자기가 사울의 마음에 드는 말을 쏙쏙 골라서 한 다음에 속으로 자랑한 거죠. 나 참 머리 좋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잠깐 보고 들은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각색하고 꾸며서 왕의 마음에 쏙 들게 됐구나.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자기의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악한 자가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는 말씀하고는 이게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는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도액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즉 포악한 자와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1절 말씀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저주의 말이기도 합니다. 도액같이 정말 다윗이 너무너무 분노할 만한 일을 일으킨 사람에게 다윗이 최고의 저주를 퍼붓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느냐? 네가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서 그 인자하심을 네가 시험하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을,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너는 어찌 모르고 하나님께서 마냥 영원토록 참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너의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즉 악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자신의 악을 더 이상 이렇게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이 사실을 너는 왜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마냥 끝까지 참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느냐?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포악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포악한 자들이 어떤 악한 말로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항상 인자하게 참아주시니까 너희가 복되다, 너희가 그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험하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악인, 1차적으로는 도액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특히 이 시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액을 대상으로 해서 도액의 그 악한 일을 보고 분노함으로 지은 시기 때문에 이 도액의 일들이 이 악인의 일들로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도액이 뭘 가지고 악을 저질렀습니까? 말을 가지고. 도액의 그 말 한마디가 85명이나 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그래서 이 도액의 말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비난하고 그의 잘못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합니다. 근데 역시 이 말씀도 1차적으로는 도액에 대한 이야기지만 도액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로써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자, 날카로운 삭도 뭐예요? 칼이죠. 너의 혀가 악을 꾀함으로 말미암아 날카로운 칼처럼 사람들을 괴롭힌다. 사람들을 상처나게 한다. 사람들을 죽게 한다. 말은 단지 언어가 아니라 그것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얼마든지 사람의 인생을 난도질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혀의 죄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즉 악인의 입은, 악인의 말은 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항상 거짓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4절,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게 결론 지었죠. 간사하다는 것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작한다는 것이죠. 꾸며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외면하고 말을 조작하고 꾸며내서, 즉 누가 한 말을, 즉 다윗이 한 말을, 아히멜렉이 한 말을 이렇게 조작하고 꾸며서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그로 말미암아 남을 해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5절 말씀에 나오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종 다윗의 입에서도 이런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신다.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신다.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신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셨죠. 알곡을 심으셨는데, 즉 좋은 곡식을 심으셨는데 가라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주인에게 저 알곡들을 위해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마저 뽑힐까 하노라.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섞여 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가 서로 얽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맞대어 있다가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도 함께 뽑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추수할 날이 오는데 그때 알곡은 거두어서 잘 묶어가지고 곡간해드리고, 천국, 구원의 하나님의 집 곡간해드리고, 가라지는 따로 모아서 불에 태운다.
영원한 심판,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과 이 5절 말씀이 대꾸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그런데 악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해서 마치 자신들에게는 심판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더 악 위에 악을 쌓는, 더 악을 극심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결코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악인들의 언어의 죄, 말로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악인은 뿌리째 뽑혔죠. 그 가라지가 뽑히는 것처럼. 8절 말씀에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하나님의 집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를 누가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감람나무를 얼마나 잘 키우시겠어요? 그러니까 뿌리도 튼튼하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오늘 기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악인은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나쁘게, 악하게, 조작하고 교묘하게 꾸며서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누군가를 해치는 말을 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푸른 감람나무와 같아서 그들의 언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마치 생명나무와 같이 그들의 언어를 듣는 자가 삶이 소생하고,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며,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쓰러진 자가 일어나고, 다친 자가 나음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말하며 사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언어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 인간은 기본적으로 언어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입으로 나오는 말 말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교할 때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게 제 입으로 나올 때만 언어가 아니라 머릿속에 생각할 때도 언어로 생각합니다. 말로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의 말인 생각,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모든 것들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누군가에게 편안한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열매가 되고, 그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같은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지. 그런 언어를 사용하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짧은데, 우리의 생각의 언어와 우리의 말의 언어를 누군가를 해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말로 그 언어를 사용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일이고,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고, 그 시간은 또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든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되고 푸른 감람나무의 열매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내뱉는 그 수많은 말들, 저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단 한순간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는 그 생각의 언어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열매가 될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 저희가 이 배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살리는 언어, 복음의 언어를 늘 생각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